2020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목장 또 일터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무엇입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올해 교회 표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정한 이유는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비전인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를 이루기 위한 5가지 목표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 교제, 양육훈련, 전도, 선교, 봉사라는 5가지 목표 중에 양육훈련, 예배, 전도, 선교라는 3가지 목표를 이미 가졌습니다. 2가지가 남죠. 교제하고 이제는 봉사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교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명령은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무엇을 가장 먼저 명령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명령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 피조물을 잘 다스리고 잘 가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의 명령이죠. 이 명령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신자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년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 또 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지난 특세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모르세요? 진짜 며칠 안 지났는데 걱정됩니다. 아니면 안 오셔서 모르시는 거예요? 오셔서 모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게 구하라. 내게 구하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또 하나, 올해 우리 교회 표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명령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라는 이 명령을 2가지로 주셨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쉐마로 잘 알려진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함께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고요,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고, 부모가 있는 아이가 있으면 부모가 없는 아이, 고아도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없는 아내, 과부도 있습니다. 장애인도 있고요, 비장애인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 2글자로 이야기하면은 무엇일까요? 방금 제가 열거한 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2글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이웃이에요.
우리는 흔히 옆집에 살고 있는 사람만 이웃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나 외에 나 아닌 모든 사람이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 언뜻 들은 생각은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는 거기서 빠지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너의 배우자와 너의 자녀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도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신자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순종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명령, 왕의 명령, 어명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순종하셨어요. 개인전도, 목장전도, 초원 길거리 전도, 하요전도, 국내 병원 전도, 해외 단기 선교까지 힘을 다하여 순종하셨어요. 때로는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어요. 거리로 나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다른 하나의 명령을 받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종해야 할까요? 아니면 불순종해야 할까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로 순종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과 순종은 다른 단어지만 신앙과 순종은 의미에서는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지만 신앙이 없다는 것은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순종이지만 불신앙은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을 신자라고 부르지 불순종하는 사람을 신자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 살아있는 것 같아 보여도 죽은 신앙입니다. 순종이 없는 신앙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죽은 나무에 열매 달리는 거 보셨습니까? 죽은 나무에는 열매가 달리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순종한 만큼 성장하고 신앙은 순종한 만큼 성숙하는 거예요. 지난 3년을 돌아보십시오. 배우고 확신하라는 명령에 순종하셨습니까?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명령에도 순종하셨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에도 순종하셨습니까? 3년 순종하지 않았더라도 올해는 다 순종하세요. 그래서 성경대학 그렇게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제 4기입니다. 언제 들으시려고요? 5기 때 하시려고요? 5기 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배우고 확신하라 이미 2017년도에 표였습니다. 3년이 됐습니다. 순종하셨다면 신앙이 성장했을 것이고 순종하셨다면 분명히 삶의 열매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 모두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해보다도 서로를 뜨겁게 사랑합시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목자와 목원이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야 사랑이 충만한 가정 공동체, 목장 공동체, 교회 공동체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행동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율법에는 하라는 조항이 248개,
하지 말라라는 것이 365개, 합 613개의 조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613개의 조항들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명령이 신명기와 레위기에 각각 나타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상호적으로 연결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라 마치 동전의 앞뒤처럼 때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상호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말씀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라는 거죠. 둘째 뭐죠? 이웃 사랑도 그와 같으니 그는 첫째거든요. 뭐죠? 하나님 사랑과 같다라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 사랑이 첫째예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은 이웃 사랑이에요. 먼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전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전 존재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랑이 전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신뢰하는 사랑, 모든 것을 의지하고 모든 것보다 이 사랑이 우선적인 것, 이것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전 존재로 모든 것을 다 드리며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날마다 해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더 깊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만이 아니었습니다.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뜻만이 아니었습니다. 헌신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던져서 모든 것을 바쳐서 한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계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신 적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 내 편 아니십니까? 신앙에 방황한 적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분명하게 나타난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우리의 죄 위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그 사랑을 묵상한 자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가 충만합니다. 그냥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그때 느끼는 감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은 옆집에 사는 사람 아니에요. 너의 배우자를, 너의 자녀를, 너의 부모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함으로 모든 것을 다 드렸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는 행동으로 나타나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행동으로 이웃을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이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고 이웃 사랑은 요한 1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처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3장 16절에 기록된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저는 정말 매우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니 4장도 있고 5장도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 1서 3장 16절에는 이웃 사랑이 기록된 거예요. 우연의 일치죠. 목사님 또 그걸 또 가지고 놀라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보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떼려야 뗄 수가 없는 상호 연결되어 있는 원 메시지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모든 것을 드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신자는 이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드림이 마땅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들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내도 나는 남편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들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동일하죠. 나도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만나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걸 모르니까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살죠? 정 때문에, 살아온 정 때문에, 애들 때문에. 불신 남편, 불신 아내의 경우죠. 그러나 믿음의 남편과 믿음의 아내는 다르죠.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 없는 건 동일해요. 그러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모든 것을 던져버린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남편과 아내가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사랑하게 되죠? 사랑이 일어나죠. 사랑하는 부부가 되죠. 사랑하는 부모가 되죠. 그 부부가 만나서 살아가는 공동체, 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며 만들어가는 공동체는 사랑의 가정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감정만으로는 사랑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감정도 행동으로 나타날 때 비로소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15가지의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의 본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15가지. 근데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마지막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면 사랑이 뭐예요? 그냥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을 견디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오래 참는 것만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목장 안에서도 오래 견디는 것만 회복될 수 있다면, 교회에서도 오래 참고 견디는 이 사랑의 본질만 있다면 정말로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족, 목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가족과 목원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미 보여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어느 해보다도 우리의 가족과 목원 성도들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뜨겁게 사랑하라는 하나님 용서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난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드로 전서를 이제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그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뜨겁게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힘껏 노력하는입니다. 젊은 청춘이 불붙은 사랑이 아니에요. 여기에 뜨겁게는 힘껏 노력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노력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선천적으로 타고나지 않았어요. 표현할 수 없어요. 저 내성적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도 한번 노력해 보세요. 올 한 해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한번 노력해 보세요. 목사님, 저는 경상도 사나이거든요. 저도 경상도 사나이입니다. 우리 함께 노력해 봅시다. 뜨겁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행동이잖아요. 행동이 뒤따르는 의지의 결과가 사랑이거든요. 뜨겁게라는 이 단어 안에는 지속적이라는 뜻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사랑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되는 사랑이에요. 아내 생일에는 막 크게 이벤트 하고 난 다음에 364일은 막 그냥 설랑하고, 결혼 기념일에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 364일은 아무런 감동이 없는 그런 사랑은 뜨거운 사랑 아니에요. 한 번의 사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 사랑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이 배신하고 저주하고 떠나가더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한 번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까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뜨겁게 사랑해야 할 이유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은 잠언 1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우리의 사랑이 타인의 죄를 대속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용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결혼한 지 10년 차가 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 보니
남편에 대한 아내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고 가정에는 평화가 깨지고 불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고민 끝에 종이 상자를 하나씩 준비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상자를 만들어서 불만이 생길 때마다 종이에 적어서 불만 내용을 적어서 그 통에 넣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한번 바꿔보자라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상자를 내밉니다. 자, 한 달 동안 얼마나 나를 실망시켰는지 한번 보세요. 남편이 말없이 아내의 상자에 안에 있는 쪽지를 하나씩 꺼내어 읽어보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상자를 남편이 아내에게 내밀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그 상자 안에 있는 쪽지들을 하나씩 펴서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쓴 쪽지에는 하나같이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해요. 남편이라고 아내에 대한 불만 없었을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겠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기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가족을 향해 성도를 향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불만이 없겠지만 그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천국에는 불만, 불평, 미움, 시기, 다툼과 분쟁이 없습니다. 이런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까? 살고 싶습니까?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생각이 달라져요? 목사님, 제 남편하고 제 아내하고 30년을 살았는데 아니 천국에서 영원히 살라라고요. 2020년도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미리 생각하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기로 힘껏 노력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천 목표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미인 대칭으로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미인 대회 아닙니다. 미인 대칭이에요. 미소 짓기. 한번 해보세요. 미소 짓기. 좀 잘 안 되시는 분 있습니다. 두 번째 인사하기. 세 번째 대화하기. 네 번째 칭찬하기. 가족과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미소를 지으며 인사합시다. 우리 아까 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럼 해봅시다. 시작. 뜨겁게 서로 사랑합시다. 예, 이렇게 새 가족들에게 먼저 인사하시고 봉사하는 성도님들에게 칭찬으로 격려합시다. 켄 블랜차드의 베스트셀러처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보다도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